여러분, 답답하다 할 때 답답하다는 말은 뭔가 답이 없으니까 답답하죠. 어떤 경우는 답답한 것도 심하면 미치겠다 그러죠. 환장하겠다. 너무 답답한데 그게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답이 있다는 것은 문제를 아는 사람이 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답 찾았어. 그 말은 그 문제를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답을 찾았다 하는 말은 내 인생의 문제를 찾았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답을 찾았어요. 그 인생의 문제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사업도 이건 뭐요? 할 때 답 찾았다면 사업도 안 사람이에요. 뭐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이거 하면 정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문제를 알고 답을 알면 이게 시원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로 문제가 어떻습니까? 주로 현실이잖아요. 나타난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괜히 몸이 자꾸 말라. 몸무게가 자꾸 줄어. 걱정되잖아요. 몸무게가 주니까. 왜 몸이 말지? 왜 몸이 이렇게 자꾸 내가 몸무게가 줄어들지? 분명히 원인이 있다고요. 몸무게가 자꾸 줄은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놓치고 몸무게 빠지는 것만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몸이 자꾸 빠진다? 갑자기 빠져든다? 그럼 암이 원인 될 수 있잖아요. 대장암이든 위암이든 이런 암이 생기면 몸이 쫙 빠질 수 있잖아요. 덩어리가 허리가 너무 아파 끊어지는 것 같아. 그럼 왜 그러지? 척추관 문제인가? 근데 병원에 가니까 췌장암이요. 이런 모든 게 근본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제가 문제가 자꾸 온단 말이에요. 경제가 이상하다. 돈을 벌어도 모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뻥뻥 뚫어져 돈이. 이게 자꾸 뭔가 안 돼. 문제거든요. 근데 거기도 원인이 있어요. 자꾸 그렇게 되는 원인이 있다고요. 세상은 지금 원인을 놓치고 일어난 것에서 문제가 있다고 왈가불가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현실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아프니까 문제는 문제죠. 돈이 없으니까 문제는 문제죠. 그러나 그렇게 된 원인은 찾아야 되죠. 문제 속에 숨겨진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속에 숨겨진 진짜 문제가 있다고요. 이거는 세상에 절대 줄 수 없는 답이요. 이거는 세상에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터졌잖아요. 여러분, 싸우는 사람 서로 자기가 옳다잖아요. 그 싸우니까 거기에 따르는 얼마나 피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싸우는 것만 가지고 문제예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싸울 수밖에 없는 근본이 있다고요, 근본이.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근본이 있다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당연히 그런 열매가 오는 것밖에 오게 돼 있는데 당연히 오게 된 근원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세상에 말하는 그런 문제 말고 성경은 진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진짜 문제는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는 게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문제예요. 불신이 문제라고요. 죄는 뭡니까? 죄의 정의는 안 믿는 게 정의예요. 죄의 정의예요. 믿지 않는 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럼 죄는 뭡니까? 따라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와 재앙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 재앙이 터질 때 왜 이렇게 재앙이 자꾸 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재앙이? 왜 나라에 재앙이 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이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고 죄 가운데 있으면 그래요. 그 말씀 떠난 자, 죄 가운데 있는 자,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배경은 영적인 게 있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신데 우리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 만난 게, 그리고 하나님 누리는 게 정상적인 사람인데, 사람이 영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 영적인 존재인데, 그런데 그 영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지배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악령이 지배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오는 거 아니에요. 영적 문제, 영이 문제 생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문제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 더러운 영, 이 흑암의 영이 인간을 장악한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도둑 목적이잖아요. 사단이 온 것은 딴 거 없어요.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다 뺏어가요. 내 인생 다 뺏어가. 송두리째 다 뺏어가 버려. 돈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을 뺏어간다니까.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여러분 가정 문제, 그걸 통해 사단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되도록.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지 문제 근본을 모르니까 쏘아가지고 완전히 망해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터진 거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가 전쟁을 일으킵니까? 한 사람이 잘못된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지.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왕이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하지. 어떤 사람이 돈을 가졌느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명심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까? 아직도? 내가 마귀의 자녀입니까? 내가 아직도 불신자입니까? 이거 해결 못하면 이거는 그냥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 살리려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말씀 주셨는데, 건져주시는 말씀, 구원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답 찾으셔야 돼.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만 가지 문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했죠. 질병의 문제가도 복음 가지면 괜찮아요. 경제 문제가도 복음 가진 사람은 괜찮아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이든 헬라이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능히 구원시킵니다. 헬라 철학이 인생을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종교가
인생을 살게 하는 게 아니요. 철학도 종교도 인생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철학도 종교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았다? 내가 말씀을 믿는다? 뭘 믿어야 되겠어요? 진짜 복음 믿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는 게 불쌍한 거예요. 예수 믿는 중직자가 예수님을 모르고 자꾸 불신하고 있는 게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알아보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복음 알아보세요. 진짜 알아보세요. 믿어라 해서 믿습니까? 믿어. 너 믿으라니까. 믿으면 돼. 왜 안 믿는 거요? 믿지. 그래 믿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권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면 삽니다.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을 수밖에 없는 비밀을 알아야지. 믿을 수밖에 없는 가치를 알아야지. 믿을 수밖에 없는 능력을 알아야지. 그거는 발견돼야 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믿으라도 내 가슴에는 안 믿어져. 이해가 안 돼. 믿어지질 않아.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자기는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심을 계속 말하지만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참말로 참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복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 그리스도 얘기했잖아요.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참말로 참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진짜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또 뭐라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단 말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강단의 말씀이요.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는 시간이에요. 목사의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런데 너희가 이 말을 들을 때가 있나니,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내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예요. 지금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때예요. 내가 네게 이르는 말,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해결됩니다.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답답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문제라고 자꾸 그렇게 괴로워하던 거, 그 문제가 싹 해결되는 것이 지금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돼요. 그래, 이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은혜를 놓쳐요. 은혜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 은혜 받는데 집중하세요. 특히 교회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교회에서 다른 거 갖다가 은혜를 놓치기 쉬워요.
다른 거 하다가 은혜 놓친다가, 특히 우리가 일하다가 은혜 놓치면 안 돼요.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일해야 되지,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참 신기하죠. 응? 내가 문제는 여전히 있어. 지금 문제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 아니, 이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내 속에 은혜가 지금 이 문제가 꽉 찼어. 답답해요. 그런데 그때, 은혜 받을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신기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문제는 있는데 시원한 거요.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거요. 왜냐? 답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 받으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세요. 복음의 은혜를 받으세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세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 받으면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만 하면 되느냐? 오직 말씀, 오직 복음 붙잡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오직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니까. 오직 복음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으니까.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소망이,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은 바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복음 못 잡았는데 문제는 여전히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답이 맞다는 것을 증거로 보이실 거예요. 문제의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반드시 믿으면 증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불신앙한 게 아닙니다. 갈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홍해는 여전히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애국군대는 쫓아옵니다. 믿음이 뭡니까? 답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답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답이 복음 아닙니까? 그리도 아닙니까? 조급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답은 복음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거 믿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믿음은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증거를 먼저 잡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우린 자꾸 조급하다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데 왜 안 됩니까? 오직 복음인데 왜 안 됩니까? 그 시간이 내가 기도할 시간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부도나지 않아요. 공수표 없어요. 기도는 절대 응답 오게 돼 있지 응답 안 올 수가 없어요.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간표는 정확하게 온다고요. 당장 여러분들에게 시간표가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죽은 다음에도 시간표가 와요. 우린 죽은 게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죽은 게 아니요. 죽어도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살면 죽은 다음에도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에게 응답 오니까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요. 문제가 와도 문제 속에 복음이 있으면 편안해. 답이 있으니까 편안해. 근데 그 정도가 아니요. 진짜 그 편안함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야, 진짜 문제 해결이 복음이로구나.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것이 증거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구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불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난 게 구원이에요. 예년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구원이에요. 오늘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에 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죠.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구원을 이뤄가는데 성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에서 찬송하려다, 성자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려다, 성령의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찬송하려다, 세 번이나 찬송하려다, 찬송하려다, 찬송하리로다. 누구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을 구원시킬 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삼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5절에는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8절에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이 사실을 믿게 함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놓고 그 다음 얘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2장도 중요하고 3장, 4장, 5장, 6장이 중요하지만 2장도 3장도 4장도 되어지려면 1장부터 되어져야 2장, 3장이 되어지는 거지. 1장도 안 되는데 2장이 되겠어요? 1장에 내가 구원받은 축복을 알아야, 그 감사를 알아야, 그 찬양을 알아야 2장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3장의 선교가 되어지고 교회가 뭔지 알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세상 살리는 주역이 되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은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무슨 계획을 세웠습니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땅의 복이 있어요. 육신의 복. 그 육적인 복이에요.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은 달라요. 육적인 복은 땅에서 일어나는 복이고 영적인 위에서부터는 신령한 복이 영적인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이다 이 말이요. 신령한 복은.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육신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상장사했던 그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굉장히 부유했어요. 잘 살았습니다. 우상숭배하면서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버려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말고 진짜 복 받으셔야 돼요. 그거는 영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아멘.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복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냐? 예수 이름으로.
그리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믿어도 하늘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심해도 예수 믿는데 하나님 복 주셨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는 그 비밀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도 1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백이 물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거 고백했는데 복이 있다고 말했다. 응? 네가 복이 있다 그 말은 내가 돈 줄게, 내가 자리 줄게 그 말이 아니요. 그 뒤에 답이 나와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이 그 뒤에 답이 뭡니까? 너는 반석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복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반석이에요. 반석 아시지요? 모래에 지은 집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달라요. 반석은 돌이에요. 그거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너는 반석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복은요,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떤 광풍이라도 무너지지 않는 게 복이에요. 내가 성공해도, 내가 부자가 돼도, 내가 가난해도 어떤 경우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이에요. 세상 사람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좀 뭔가 생기면 우쭐하고 뭔가 없으면 금방 낙심하고, 하루도 골백 막 그냥 이게 막 흔들려. 여러분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하세요?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니까 사단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사단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가지고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시달리고, 이게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어마어마한 돈은 가지고 어마어마한 명예는 있고 어마어마한 건 가지고 있는데 맨날 건드니까 이게 얼마나 참 불행한 거예요. 사월랑 보세요. 악신이 들려가지고 시달리고 말이에요. 그게 복입니까? 세상이 왕 되는 게 복입니까? 세상이 부자 되는 게 복입니까? 그럼 가난한 게 복입니까? 그 말은 아니잖아. 가난해도 부자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라면 흔들릴 일이 없고 사단이 그것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맞죠? 하나 더 있잖아요. 천국 열쇠 준다고.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 기도의 비밀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께 다 우리가 누릴 축복이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마음만 가졌는데 하나님 주시오,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 주시오. 이게 천국 열쇠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어떤 생각해야 됩니까? 복음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 영의 생각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생각만 먹어도 하나님이 하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세상은 육신적인 복 받으려고 별거 다 하잖아요. 인본주 쓰고 방법 쓰고 다 하잖아요. 얼마나 고생입니까? 우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진짜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린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너는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악인의 길을 따라갈 필요 없어요. 죄인들의 길에 설 필요가 없어요. 오만한 길에 앉을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이 할 일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고, 그래 되니까 이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한 짓하고 못된 짓해서 그걸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우린 그 길에 갈 필요 없어요. 그 죄인의 길, 악한 길을 갈 필요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우리는 도리어 말씀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고, 그랬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요. 다 형통하더라. 여러분, 세상이 따라올 수 있겠어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얼만큼 복이 있느냐? 네가 이 말씀 듣고 말씀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시는데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복을 받는데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 네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뭐 광준이 떡반죽 그릇,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 붙잡으면 그 복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복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이 다 복이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가 복이 되고, 여기 앉았는데 여러분 일터를 지금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직 복음 가진 사람, 오직 믿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 브리지는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서 걱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직장 걱정하고 사업 걱정하고 저 논밭 걱정하고 있는 것이 그게 불신자예요. 그게 불신앙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그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뭐냐? 너가 오직 믿음, 오직 복음. 네가 이 자리에 앉아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너 관계되는 건 내가 다 복되게 할 거예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예요. 진짜 아멘입니까? 언제부터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 주려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에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려고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 주려고 하나님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셨다고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에게 벌써 어머니 모태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영세전이요 창세전이요 세상 오기 전부터. 뭐 하려고요? 복 주시려고. 복 받을 사람은 당연히. 근데 자꾸 복을 차고 가니까 하나님이 복 받으라고 자꾸 끌어당긴 게 힘들었지요. 자꾸 가니까 하나님 가지 말라고 끌어당기니까 그게 힘들었잖아요. 뻗튕기다가. 염소는요 얼마나 고집이신지 이 끌어당기면요 불을 뒤밀고 도망가. 그럼 빡대로 때려야 돼. 하나님 복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끌어주신 거예요. 저는 지난날 우리 가정 가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복 주시려고 얼마나 우리를 끌었는지 몰라. 하여튼 전도자 많이 보내고 참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았는데 다 거절했어. 하나님 좋아하네. 천당 좋아하네. 핍박이나 하고 그 욕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여전히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우리 현장 전도하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참 신기해요. 저는 왜 이렇게 만나면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맨날 교회 나오란다고. 그 은혜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부를 때 나와야 돼요. 아멘. 왜요? 복 주시려고. 준비된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자,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흠없이 보존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어떻게 흠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을 하나님 아들들, 자녀들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심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손이 바로 아들 그리스도 예수예요. 근데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절 4절 보니까 이 복음은 누구냐? 1장 2절에 이 복음은,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죠? 오늘 어떻게 했어요?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죽으시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삼중직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사단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여러분의 근본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죄를 범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24절에 그리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셔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죄가 어떻게 씻어졌느냐? 히브리서 9장 10절에 염소 송아지 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염소나 양의 피가 아니고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원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십자가에서 끝냈다고요. 다 이뤘어요. 이게 오직 믿음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지혜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9절에 했죠. 하나님의 뜻,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 이것이 지혜고 총명이에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멸망하는 거예요. 십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지요. 나무에 달린 십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지. 그런데 그 비밀, 그 속에 담겨진 비밀을 아는 게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세상의 지혜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뻐하셨다. 전도가 미련하게 보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아 그걸 믿어.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야, 이건 유대인들 헬라인들 초월하는 지혜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걸 알게 하신 게 축복이에요. 아멘. 이래 된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시켜 누리게 돼. 여러분, 내가 이 비밀을 깨달으니까 하늘 것 땅의 것 다 누리게 돼. 보호자의 축복도 땅의 흑암 꺾는 권세도 다 누리게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 세상의 흑암 꺾는 일, 그리스도의 비밀, 보호자의 축복을 움직이는 것, 하늘 땅의 모든 거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셨느냐? 성령의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인쳐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침을 받다 하는 말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 1장 13절에 네가 복음을 듣고, 아니 듣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진리의 말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성령의 인침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도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복음을 전달해야 돼. 그리고 전달될 때 그것을 듣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듣는 자는 건 믿어야 돼. 로마서 10장 13절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부를 수가 없어.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 내가 들어야 되고 들은 걸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참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참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설명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눈으로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니 이 말을 듣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그런데 너희는 눈을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게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잖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보고 들은 것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복이 있어요.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들렸으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자, 그랬더니 믿는 자 안에서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쳐주신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곧 누굽니까? 성령의 전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지금도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얼만큼? 영원히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서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영원히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뭐합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보증하신 게 뭡니까? 너는 하나님 되었어,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영생 얻었어. 이것이 누가 보증하는 거냐? 성령의 하나님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에요. 아멘. 이건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죄와 사망에 벗어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벗어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응? 우리 해방받았어요. 이제는 다시 묶일 필요 없어요. 우리 영원한 세계까지 누리고 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역사 따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 성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인생의 시작은 구원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축복의 시작은 구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은 참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복을 받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속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바로 불신자 상태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는 영적 상태가 모르지만 신자가 불신자 상태 되니까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받은 확신도 없어. 내가 구원받은 축복을 몰라.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인가? 이게 불신자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면 확신하셔야 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자꾸 교회 다니면서 흔들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의 축복을 놓쳐서 구원의 확신부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은
제사받아 확신도 없고 승리 확신도 없고,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 확신도 없고. 이게 왜냐? 구원의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구원받은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냐? 모든 축복의 근원이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축복의 근원이 구원이라니까요. 우리가 계속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얘기잖아요. 신분 권세. 그게 근원이라니까, 근원. 근원만 누려도 돼, 근원만 누려도 돼. 근원을 놓치고 뭐 다른 거 원합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신분과 권세만 누려도 되잖아요. 7가지. 구원받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도 함께하며 인도하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당연히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고, 당연히 하나님 보호자에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것인데, 이거 우리가 당연히 누릴 축복이라고요. 구원받은 자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 하루에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걸으시고 구원의 축복, 신분권세 누리세요. 내가 자꾸 힘이 없다, 내가 자꾸 뭔가 갈등이 되고 뭔가 답답하다, 구원의 길 걸으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럼 불신 상태는 여러분을 통해서 완전히 꺾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옮겨졌는데 왜 내가 거기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 2장부터 나오는 사명인데 전달하는 사명이에요. 네가 구원의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 전달해야 돼.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서 전달해야 돼. 누구와 함께? 교회와 함께 전달해야 돼. 어디에? 현장에. 네 가정에 전달하고 네 직장에 전달해야 돼. 근데 전달할 때 영적 싸움에서 전달해야 돼. 그게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복음 전달하는 여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게 얼마나 크고,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의 삶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그 안에서 이 복을 간증하고 전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생의 답,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영적인 상태가 최고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것 땅의 것 다 누리면서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